오른쪽에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109편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106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6편 9절, 6,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러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거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시켜 주십니다. 오늘이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나 여러 면으로 모아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흡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열국, 강국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도 그렇고 뭐 남북이 나누어져서 그렇게 했던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강국으로 하여금 압제당했던 그런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노벨상의 한 30%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번은 한 70이 다 된 노인 노벨상을 받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노벨상을 받는 이들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지하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고 먹고 할 수 있는 일이 그 연구하고 그러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노벨상을 노벨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땅은 좁지요 인구는 많지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단시간에 빠른 시간에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많이 모아주신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 광복절을 맞춰서 교황 프란체스코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여러분 진정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진정한 모습이 좀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쇼맨십이 많습니다. 89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와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 땅에 키스를 하고 여러분 그게 뭐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바로 현혹되고 유혹돼서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을 믿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지 어떠한 이러한 제스처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려들어가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파헤치고 바로 고친 마틴 루터의 정신, 개혁자의 개혁교의 정신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불질로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제삿날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교황이 의인일 수 없고요. 베드로의 대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천주교 동경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연합할 것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어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압제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제암립교회는 다 불에 타고요. 저 어느 마을은요, 섬마을은 전체가 예수를 믿는데 배교하지 않으니까 썰물이 나갈 바다에 썰물이 있을 때 말뚝을 하나씩 다 받고 거기에다가 다 메어둬서 밀물이 올 때 완전히 수장되게 한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 민족이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야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백성이 일본으로 하여금 해방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보세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어떤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아무튼 그 권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거 방치해도 보세요. 200만 내지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가나안까지 리드해 나가겠어요? 이끌어 가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처치해 버립니다. 미리암이 한때는,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얘기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당장 미리암을 징벌하십니다.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진영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걸. 너희들이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오직 내 손 안에 너희들은 있다, 내가 이끌어 간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두뇌 정지시켜 보세요. 식물인간입니다. 손을 정지시켜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봤다니까요, 목회하면서. 발을 정지시켜 보세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 희한하대요.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다리가 마비가 되니까 열흘 동안 꼼짝도 못해.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매일 가서 예배드려라. 그럼 열흘 만에 일어나리라. 기적같이 열흘 만에 일어나더라. 체험시키는 거예요. 체험. 그래도 그 남편은 깨닫지 못해가지고요. 경고를 가서 몇 번씩 하는데도 손이 막 잘라지고 그러는데도 안 듣더니 결국은 식물인간 됐는데요. 지금까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일평생 그 식물인간 남편 뒷바라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속에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내가 뭘 하려고 했다가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셔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손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21절도 보세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살 길이 없지요. 그는 함의 땅에서, 함의 땅은 애굽입니다.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꼭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107편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권 가운데 마지막 5권이 출발하는 장이 107편입니다. 10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시시때때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승리케 하시니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저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9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갈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심령에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그 얽어맨 줄에서도 사망의 얽어맨 줄에서도 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19절도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부르짖는 것 자연적인 일이죠. 이럴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평소에도, 평안할 때도, 형통할 때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음, 주님과의 교제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대부분 고통과 환난 가운데는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그저 그냥 난리를 치는데 꽤 괜찮아지면은 그것이 언제 있었냐는 듯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고 맙니다. 주어지긴 하겠지만 조금씩밖에 안 오는 겁니다. 늘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 감격, 그 기쁨, 그 소명을 가지고 평생 산다면은요, 변절되지 않습니다. 변절되니까 문제거든요, 이게.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며 그 바닷길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놀랍지요.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33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네요. 지금 범죄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날 때에는요, 강이 변해서 그냥 광야로 바뀌게 하십니다.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성경에서 이런 거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롯을 불러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요새 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좀 없지요. 삼촌이 먼저 하세요. 어르신이 먼저, 저는 그저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의 욕심은요,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싸워요? 없는 자식들이 싸워요? 있는 자식들이 싸워요? 있어도 재벌들이 싸워? 조금 더 갖겠다고. 아버지가, 그 아버지들이 무덤에서 한탄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더니요, 이 롯이 자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딱 택하거든요. 그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는 것이 애굽 땅과 같다. 너무 육신으로 보기에 좋은 거예요. 육신의 눈. 거기를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적으로 가나안을 택하는데 그곳에 죄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합니다. 오늘날 그 자리는 지각변동에 의해서 사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해는 염해라고도 그러는데요, 염분이 다른 바다보다 한 3배쯤 더 많답니다. 3, 4배. 그래서 사람이 가서 그냥 뛰면 둥둥둥둥 뛰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가질 못했네요. 아유, 가서 한번 떠봤어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 롯의 아내가 돌아오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런 거 비슷한 바위가 그 위쪽에 하나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옥토도 변해서 염전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못 쓰게 하면 못 쓰는 거야, 그거는.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또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광복을 주셨잖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35절, 36절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69년 전에 하나님이 이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8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거기에는 좀 더 확실하게 새벽을 깨우는 시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늘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9편 가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원수가 얼마나 나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지 다윗은 늘 그런 속에서 훈련을 오랫동안 받고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이러한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못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안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다른 무엇을, 무슨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69주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만을 믿고 따르며 승리케 하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일일이 간섭하시며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